최고의 산책을 하셨던 적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을 걸으셨던 그 시간일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날씨가 서늘할 때에 아마 석양 직전의 무렵에 에덴 동산에 오셔서 늘 거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행복했던 걸음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만든 창조의 동산 속으로 거니셨던 그 인기척을 아담과 이브가 늘 느꼈다고 그랬죠. 또한 이 땅에서 가장 마음 아픈 길이 있다면, 걸어간 걸음이 있다면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을 향했던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 동안에 걸어갔던 그 길은 정말 가슴 아픈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대단히 감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걸음이 있었다면 홍해 바다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다 그 길을 걸어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혹은 이 세상에 거룩한 길이라면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비아 도라로사라고 하는 그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럴 수가 있는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걸음,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니 그 사건과 더불어서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는, 베드로도 그 위를 걸어간 사건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던 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걸음, 꽤 오래전에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사형수가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 그린 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음도 있지만 사람이 물리를 걸어가다니, 그 이야기,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속에서 5번째 기적이었던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갔던 기적,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잠깐 플러스, 예수님의 물 위를 걷기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지나가셨습니다. 그런 의도로 적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지나가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배 안으로 올라타셨는지를 언급해주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지나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추측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플러스 하나 더 말씀을, 오래전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부분의 이야기만 드린 적이 있지만은 오늘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50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당했는 사건은 두 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풍랑을 당한 사건인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를, 베드로가 어쩌면 체면 손상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마가는 사실은 자기의 스승격이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베드로와 동일한 제자였지만 그래서였는지 그 베드로의 조금 체면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나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렇고 베드로의 조금은 체면 손상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16장에도 또 한 번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칭찬했지만 그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아주 무섭게 추궁하지 않았습니까? 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넌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라고까지. 아무튼 그 마태는 무슨 체면 손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29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당한 제자들을 마치 보란듯이 바다 위를 건너서 어디론가 행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마태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고스트라고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멀찌감치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It's I, 나야. It's me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Don't afraid. Take courage. 안심하라고. 용기를 가지라.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때 그 군중 사공 안에 제자들 속에 있었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Lord, it's you? Really you?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order me,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이 말씀으로 이 사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물리를 걸어가셨던 기적은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기적으로 하나 더 플러스를 시켜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영향은 무엇인지,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해 주려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봐요. 지난주 그리고 전지난주 거의 2주 동안이나 다 아시는 대로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미안했죠.
몇십 년을 회사 다녀도 일주일 이상 휴식도 못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 바쁜 비즈니스 사업하면서 마음 놓고 휴스턴을 떠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민자 속에서. 그런 면에서 목사로서 좀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묵었던 교회 숙소에서 5분, 길면은 출애벽 있으면 10분 바다입니다. 바다도 아름다운 바다죠. 물론 뭐 그렇지 않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름다운 바다들이 그 섬 주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비치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또는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나와 있기도 했겠지만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밧줄을 걸어놓고 그 줄을 탄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연습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는 아이들일 텐데 그 밧줄 위에 짐내스틱 훈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들, 대학생들도 와서 그 줄을 나무 사이에 묶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줄 타는 연습을 재미로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멀리 떨어져 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땐 새카맣게 사람들이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한참 봤죠. 왜 저러지? 근데 그들은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 위에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서프를, 어떤 사람은 위에서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파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새카맣게 바다 그 멀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파도는 별로 타지 않고 대단한 파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서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기적, 5번째 물리를 걸으셨던 기적과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플러스로 전달해 주는 또 다른 베드로의 기적,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파도는 인생 속에서 쳐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배가 만들어진 것이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항구에, 부두에 그냥 정박시켜 놓은 배가 안전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 배에 만든 목적은 항구에, 부두에 정박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항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는 바다에 떠가는 이상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를 해야 합니다. 항해하는 이상 우리는 파도더미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유령처럼 희미하게 저 멀리에서 보이셨던 예수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라니까, 나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즉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올 수 있도록. 단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Come, come. 한마디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물 위를 걸으려면은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책이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요즘 이분의 아들 문제가 조금 아픔이 있지만은 원래 시카고 빌 하이볼스 목사님 밑에서 설교 목사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다가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맨로 팍
장로교회 목회자로 대단한, 특별히 장로교 성도들,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나오죠. 물리를 걷기 위해서는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나오는 이유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come, 오라고.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죠. 물리를 걷기, 바람을 이기기, 물속에 빠져보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그런 챕터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일단은 이분은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베라라는 울타리를 깨트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죠.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에게 한번 명령해 달라고, 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락함이라는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안락함. 때로는 배 안에서 배가 침몰되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깨움을 즐기고, 때로는 우아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들에게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오라고. 그 게임을 멈추고 파티를 멈추고 배 밖으로 나오라고. 배는 침몰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베드로, get down, out of boat, walk on the water.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안락함의 자리를 말입니다. 때로는 안일함과 안주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일함, 나태, 게으름, 어쩌면 습관적으로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계,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험의 세계 아닙니까? 섹스피어가 그랬죠. 모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에 넣을 수도 있는 그 황금을 놓쳐버리는 것이라고,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헬렌 켈러도 그랬죠. 인생은 모험이라고. 무사함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모험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모험은 믿음이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사함, 안일함, 나태함, 익숙함, 얼마나 이분에겐 필요하지만은 모험을 두려워한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때로는 안전함의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배 밖에는 바다, 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죠. 풍랑이, 파도를, 바람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come, 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배 밖에보다는 배 안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경계선을 쳐놓고, 이것은 내 생각이야, 내 방법이야, 내 영역이야, 나를 침범하지 마, 나 괴롭히지 마,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것이니까 내 울타리를 쳐놓고 내끼리, 내 우선 이기적인 욕심으로 때로는 우리 가족들끼리만 살고 있는 그런 것들, 때로는 내 방법 외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울타리와 경계선을 쳐놓고 한 발도 밖으로 나가기 싫은 사람들, 여기가 안전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우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의 줄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너가 추구하는 안전, 너가 원하는 안락함, 너가 추구하는 안위함까지 다 내려놓고 너가 원하는 성공, 행복, 안락함은 내가 보장해 줄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바벨 포트레스에서 갖고 있는 안락함, 행복, 안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구 내려놓고 내가 이끌어주는 곳으로 따라와 봐.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입니다. 존 오토버그의 주장입니다. 단순하게 믿으라. 그런 노래의 가사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나를 부르시니 내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그 순간 베드로는 내려서 물리를 걸었지만은 이 가사 한번 다시 띄워봐요. 이때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걸어갔다면 그 물은 반석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심 없이 그 물리를 걸어갔던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베드로는 파도를 걸은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갔고 바람을 길로 여기면서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반석이었고 파도가 아니라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좋은 교회 다녔습니다. 좋은 유치원을 다녔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안락한 의자 안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안주하고 나태함 속에서 이것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제를 던집니다. 믿음이란 모험이 아니냐고. 죽을 때까지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 아니냐고. 그리고 반드시 물리를 걷는 것만이 큰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서 영생을 얻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적 아니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기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를 안 타고 물리를 걸어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로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부터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리를 걸어가는 베드로, 오락가락한다 그랬죠. 체면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승격이었던 베드로 이야기니까, 아니 마태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그를
긁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물리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그 까닭을, 그가 파도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 그 틈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가 간격이 생기면서 때로는 섭섭함이, 안타까움이, 오해와 때로는 분노와 상처까지 생기면서 교회와 등이 지면서 그 사이에 빠지기 시작하죠. 한 걸음씩 다가가다가 어느 날 세상에, 나는 세상에 안 빠질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어느 날 점점 그 빠져가는 발걸음, 세상에 빠져버리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을 통해서 빠져나오기도 싫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한때는 나도 물리를 걸은 적이 있다고, 한때는 나는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할 만큼 했고 할 만큼 헌신도 하고 희생도 했어. 나 이제 쉬고 싶어. 나 이제 내려놓고 싶어. 나 이제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이대로 있을 거야. 자신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신을 변명할 수도 있죠. 심지어 설마 했지만은 물질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명예 속에 파묻힌 사람, 쾌락 속에 파묻힌 사람, 죄 속에 빠져버린 채로, 그것이 죄의 늪인지조차 모른 채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베드로 물리를 걸어갈 때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내가 물리를 걷다니. 아니, 사실은 반석이를 걷는 순간이었지만은 반석이 다시 물로 바뀌고 있는 순간은 틈이 벌어지면서 바람 소리가, 그리고 파도 더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아니,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고도 뭐 그렇게 열심으로 했어? 너 믿음 아니었단 말이야? 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이렇게밖에 믿음이 아니야? 이 정도밖에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도 안타까움이 없는, 그래도 간절함이나 사모함조차 없는 물속에 빠져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데이비 플랫 목사님도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알라바마 버밍햄의 브루크힐스 교회에 100여 명 되는 교회를 불과 10년 만에 4,000명의 교인으로 부흥시켰던 젊은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레디칼이라는 책을 써서 200만 부 순식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목사님. 그러다가 미국 남침내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가장 있는 미국 남침내교단의 전체 36살밖에 안 된 이 목사님이 전체 선교 담당 디렉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조직 속에서, 단체 속에서 일했는데 도무지 마음에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버지니아 DC에 있는 맥클린 바이블 처치 담임 목사로 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미국 이 교회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데이비 플랫 목사는 얼마 전에 이 책을 냈습니다. 복음이 울다. 그냥 네팔에 트레킹으로 갔죠. 그 산, 웅장한 산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교회 이런저런 일들도 생겼던가 봐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가끔씩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네팔에 그
트레킹을 갔다가 그 자연의 신비로운 웅장함 속에 압도를 당했지만은 이내 그는 통곡을 하다가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죠. 한 동네를 가니까 코비드 때 60명이 다 죽고 불과 서너 명만 살았던 동네. 미처 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버린 사람.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하지만 어린 나이들 유괴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심지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100불 주고 아이를 사가서 공부시켜 주겠다고 거짓말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끌고 내려와서 오두막집이라는 사창가에 전부 팔아버리고 공부는커녕 그 모습 앞에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참담한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죠. DC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한 복음. 세상 곳곳에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이 그분은 첫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복음이 울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쓴 책이 복음이 울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그 교회 50년도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10명 남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교회 문 닫을 것만 기다리는가?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지? 그냥 노회로 옮겨가서 그냥 그 교회당도 아름답고 위치도 아주 좋고 주차장 시설도 그 비싼 하와이 땅에 다 되어 있는 곳인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 같이 갔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매일매일 그 교회를 돌면서 가슴 아파했죠. 교회 화장실, 교회 부엌과 옆에 있는 사실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적거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땀이 많이 흘려져 그 방 안에 이상하게. 그래서 다시 씻어야 되는데 항상 물 낚이세요, 물 낚여. 교회 미안해서 물 낚이라고. 에어컨이 있었지만 한 번도 못 켰습니다. 전기요금 나갈까 봐, 너무 교회에 부담을 줄까 봐. 그래서 바다를 자주 나간 겁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그늘에 올라가면 시원하기도 한데 답답하죠. 50년이 넘은 교회가 한때는 200명, 400명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교회 문 닫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교회라면 이게 뭐지? 복음이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란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 능력이 있는 것인데 아무런 희망조차 없이 마치 파도 더미 속에 빠져들어가는 교회처럼, 아니 심지어 그런 신앙인들처럼 보여지는 것,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는 빠져들어가도 빠져들어가는 줄 모른 채로 침몰을 하고 있는데도 침몰조차 모른 채로 나는 괜찮다라고 한때 물 위를 걸은 적도 있었으니까 뭐 한 번쯤 빠져도, 아니 빠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다시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
데비 플레스의 목사님, 지금 이제 40대 후반일 겁니다. 복음이 우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물속에 빠져있는 성도들,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 수없이 파도더미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온갖 파도더미가 교회를 덮치고 있고 온갖 폭풍이 크리스찬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앞에서 복음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때로는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무슨 복음 있는 교회냐고, 때로는 분노와 상처를 통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물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바람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거나, 지나가는 아이 소리 하나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일어나는 이런저런 고난 파도더미를 보면서 금방 나 이제 시험 들었어, 나 안 가 교회, 믿음이 그것밖에 아닌가?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아니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의 능력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파도더미에 빠져버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민자 삶 때문에 정신없이 가게로 쫓아가고 정신없이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빠져버리고 있는데도 그거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아니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빠졌던 베드로, 그가 세 번째 등장하죠. 다시 빠져가면서 그는 소리를 칩니다. Save me, save me. 이게 우리 살 길이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이 간절함, 절박함, 이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길 아닙니까?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도 소리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아니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으로 심지어 분노와 상처로 어그러져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 손 한번 봐요. 이 손 처음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손을 잡는 게 안전하죠. 아이가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있으면 불안하죠. 이 아이가 언제 놀지 모르니까. 언제 놓아도 다시 찾아오면 되는데 길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순간 안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있죠. 안 잡으려고,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손해볼까 봐, 또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잡을게요. 즉시 부르짖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었던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 가장 큰 불행입니다. 비극이죠. 한국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시골 교회, 여전도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고향 출신이었던 선교사님, 몽골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을 1년 동안 모았던가 봐요. 마치 개 모임처럼. 마지막 이제 얼마 돈을 모아가지고 몽골에 그 여전도회 아마 권사님들 몇 분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마무리 돈을 모아서 갖다 주러 가는 건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배당받은 돈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인견 공장, 회사 그 공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를 당해서 돈을 한 푼도, 그래도 약속한 자기가 한 헌금은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갖다 줘야 되고, 또 다른 동료들한테 부담 주기가 싫어서 집에 있었던 폐물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팔아서 간신히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성교회 몇 분들이 돈을 모아서 몽골로 가는 비행기,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시골에서 떠나는데, 남편이 그 권사님 봉고를 타는 순간에 새벽 일찍이 밖에 나왔다고 하죠.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몽골을 간다고, 다녀오겠다고 그랬는 것은 이미 들었지만은 돈 한 푼 이야기를 못했던 아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빈정거릴까 봐, 또는 아내가 널 뭘 했느냐고, 내 남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뭘 도와준 거 있냐고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차마 말도 못 꺼냈고, 그래서 새벽에도 간신히 일찍 일어나서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는데, 봉고를 타서 이제 출발하려는 순간에 허겁지겁 쫓아나온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겨울 그 파카 같은 한국에서 많이 입는 옷 있잖아요. 겨울이면 그 옷을 미처 챙기지 못했죠. 이 아내가 남편 깰까봐, 남편 미안해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이거.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나와서 아내한테 주었대요. 입고 가라고. 그때 이 아내가 가슴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면서 내내 울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해하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공장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 살려주세요. 즉시 그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던 예수님, 그 둘이 다시 물리를 걸어서 배 안으로 옮겨갑니다. 마태복음은 이 배 안에 어떻게 옮겨갔는지, 배 안에 어떻게 탔는지를 대단히 의도적으로 간접적이지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에 배에 올라타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고요해졌다고. 그 유명한 의사 심리학자 폴 트루니, 모험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험가입니다. 창조부터가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물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다 위를 걷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거의 10일 가까이 거기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뭐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 시원하니까 다녔습니다. 다녀볼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 내니 두려워 말라고. 휴식했다가 돌아오면 항상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스트레스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팠지만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영광을 위한 일로 마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에게도 꾸짖습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소망도 되는 말씀이죠.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라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4장 30절 33절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파도가 치는 세상, 무서울 정도로 휘몰아치는 폭우, 토네이도, 쓰나미, 허리케인, 태풍 곳곳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때로는 재난과 재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온 세상에서 덮쳐오는 재난 속에 침체되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물은 반석이 될 줄로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세상에 복음 앞에서 아직도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교회마저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침체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 기도,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